이사벨과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0장을 통하여 통일 국민의 노래, 새시대 갈 때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여호와의 찬송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11장과 같이 쫓겨남을 당하고 유리하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새시대에 갈 때에 기뻐서 노래를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이제는 천일왕국을 뜻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그곳에 갈 때 그 남은 백성들이 하느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는 내용을 10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 힘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겠죠. 천만인이 드러나는 재앙날에 살아남아서 새시대에 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바로를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유월절 언약을 구원받고 이제는 송에서 애굽 군대를 수양시키고 나서 구원받을 때의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정말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 지금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래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피조물은 다 죽었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피조물만 가는 것이 새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이 회복시키니까 그 일 전체가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거 들을만 했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하시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이제는 아내를 노한다. 나를 아내였다 그랬죠. 그래서 11장 아주 셋째 이를 때 원수들에게 몽땅 없애는 때 또 환난과 재앙의 날에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강을 주셨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안위해 주신 것을 누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그냥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나를 안위한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다 그랬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많은 버림받은 것 같은 징계, 실은 연단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제는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계가 높아지고 큰 사망일수록 인간이 알 수 없는 이러한 실현과 연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막이 들어서 신을 해모로 극도로 그러한 신을 겪어야만 오늘의 인격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겪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정죄를 받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오히려 그런 실현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복받은 일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두 번째는 초점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힘을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힘을 노래한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고도 환난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환난 재앙이 심판의 환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사면에 곧 들어갈 텐데 전사면에 들어가면 알곡골 가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근거 자비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근거 자비가 없는 세상인데 후성전면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정책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는 누구든지 죽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에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 회개치 않는 자들은 다 몽땅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본다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앞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시켜서 받을 복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저 결성천하여 남은 백성이 돼야 구원받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잘 없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철미지를 영접하는 방법과 재미를 영접하는 방법은 확연히 틀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가 환란적인 날에는 살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는 이렇게 복받게 하고 인간의 힘가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으로는 환란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힘이 되시는 자들은 새 시대 가게 되는데 여호와만 바라보고 율로가 우리 못 당하는 새 인권들을 받게 되고 영광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원죄자들이 해결받는 역사 속에서 천권전사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보호 역사로 하나님의 힘이 이제 능력이 된 자들에게만 이제 복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있죠. 먼저 4장 6절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직 되지 않고 오지 여호와 신으로만 된다. 이것도 이것은 이제 신이 니비 성령을 뜻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림주가 올 때는 중생받은 정도의 성령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느낌이 성령을 받아야 돼서 얘는 심판의 성령을 받고 7명이 받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순간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다. 그럼 이때는 참으로 얼마나 귀하느냐. 스가랴 8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여호가 마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이 눈에는 귀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귀하겠느냐. 만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얘는 많은 자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예비처에서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걸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눈에는 귀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환란을 피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피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너무 놀랍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신약에서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의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이 여김을 얻는다. 그렇죠? 기이 여김을 얻는 이런 축복을 받는 자만이 남은 백성이 되고 남은 종이 돼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쉽게 체험하지 못하면 갈 수 없는 세상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받기에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자꾸 느껴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 뭘 노래하느냐?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쁨의 구원의 울음으로 울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방법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니라. 세 번째는 이제 구원을 기쁨을 받아서 그 행하신 일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게 되고 노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신임으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고 모든 것이 이러한 눈물 고통 제한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동사를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걸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모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되는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천만이 쓰는 재앙날에 구원받은 이가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거를 자동적으로 기쁨의 노래가 나오겠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어떤 자들이 그러면 이때 복을 받느냐? 시편 91편 7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천인이 네 곁에서 많이 네 곁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천사가 떠오르서 천만이 쓰는 재앙날에 하늘의 보험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새시대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업무를 계시록 7장 17절에서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생명수를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시대 가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물을 못 먹었던 생명과를 먹게 하고 또 이걸 또 본다면 생명수도 있지 않게 될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생할 자들에게는 축복이니까 예정도 회복이 되니까. 근데 그거 있는 곳이 이제 화왕국이니까 화왕국으로 다 성지처럼 다 오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때가 오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6절입니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자가 너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대함을 노래한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거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심판에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그 복을 받는 것은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의대함을 느끼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도 노래한다 이 말이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는데 축을 받게 된다. 좀 사람도 아름다워지고 땅도 산도 천국도 다 아름다워졌으니 하나님 밖에는 의대한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새 시대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부를 노래까지 내용했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내용이 없죠. 이 사랑만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랑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살다가 온 겁니다. 예는 것을 믿고도 지키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속의 수업을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 갖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는 것을 믿고도 지키는 이 변론을 하는 완전히 첩되게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걸 믿어주는 자가 잘 없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 아주 좁은 길이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면 그런 북방색이 아무리 강하지만은 거룩한 자가 나와서 이제 승리하는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사 11절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지혜, 총명, 오락, 지식, 재능, 지식, 경외, 판단의 신을 임해서 이제는 그 열매로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 알과 쭉정을 그런데 알곡 중에는 지도자, 왕권 받고 갈 그러한 지도자가 있고 임하진 시간 4,000명이죠. 그 다음에는 새 시대 백성으로 갈 자가 있다는 겁니다. 새 시대 백성으로 갈 자는 능률 시험 두는 컨물이라고 기록 7장들에 이어지게 있죠. 사람의 눈으로는 숫자는 알 수 없지만은 예비처 보호소에 있는 받아서 그리스도의 완전 보혈로금으로 원죄자문의 해결을 받아서 축제를 먹으로 새 시대에 갈 사람도 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새 시대가 되는 데는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시대가 기호가 되는데 그 기호는 남은 자와 모든들은 진리 때문에 오히려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난하고 빈판 자하고 유리가 되는 데들이 오히려 보여들게 된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큰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 아무 시련과 연단도 없고 이러한 환란도 못 느끼고 저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진리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고 또 진리 때문에 진리의 참된 말씀을 들어서 유리하는 백성들이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이 이제 원수는 없어지고 새 시대가 오는 때인데 그럴 때 안위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의대함을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기뻤던 그 노래가 뭔가를 이렇게 참 살펴보면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읽었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푸십니다. 주께서 주의 큰 의형 오른손을 거스린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살리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특히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이제 32장이요. 32장에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하는 노래가 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보시면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거룩과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오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완전 복 받았을 때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 잘 나오죠. 이거가 출애굽기 32장 15장이네요. 미리암의 노래가 또 거기에 쭉 또 좀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니라. 아론의 손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을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도하여 그러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출애굽할 때 바알의 군대를 홍해 수장시키는 대목으로 이렇게 찬송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32장은 이제 시내단에서 말씀을 받는 거고 15장은 바로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오죠. 이런 찬송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하게 된 것을 이제 계시록 15장에서도 보면 보호처에서 보호받았다가 찬송하는 노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의 검을 가지고 하나의 종 모세에 이르러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왕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신일이 나타났으면 마음을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보호처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하나님 보호받다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기이하시기도 하고 또 참되고 의롭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멸망할 자들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복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찬송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게 속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적 말에 말세 사람들이 겪게 될 내용이 어디에 주로 나오는 거냐면 시편 90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91편이 환난과 시간을 천번천사에 보험을 받고 구원받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이 될 내용인데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지진되고 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산을 울면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나에게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르사되 저가 너를 향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서들 만족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1절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 같은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실 보아주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찬송은 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였죠. 그래서 지금 찬송하는 노래인데 지금 새 시대 갈 때는 누구를 찬송하는 노래라고요? 그 내용들 우리 아셔야 되는데 그걸 새 노래라고 합니다. 시편 40편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화강에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그랬죠. 여호와께는 새 노래가 필요해요. 환난장 심판을 해 보호를 받고 배를 성천하고 남는 남은 백성에 되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내용을 새 노래인데 체리를 영접하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에덴 동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7편 1절에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나무들도 손뼉 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손뼉 치면 찬송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성경들이 또 이사 43장 21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이게 결국은 신뢰 부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시대에서 영혼만 그래도 기쁨을 불렀지만은 환란장일에 인류가 전멸당하는 때 하나님 보고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는 노래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반드시 또 불러야만 새 시대를 가는 것이고 새 시대를 가고 또 시간 4,000명이 되려면 새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 노래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보시고 이런 모든 내용이 원전을 이루는 첫대 중앙교회 이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새 노래부터 이런 모든 비밀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지서와 계시록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이를 완벽하게 어떻게 세계 축을 이루게 되느냐를 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사랑의 왕주, 은혜 왕주가 바로 첫대교회이고 완전히 역사를 믿고 완전히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원대적인 해결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천천년만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박한 때보다 사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예수님 그 중성 받아서 영혼만 먹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재미적으로 볼 때는 축전고 세시하고 좀 나쁘지 않고 변형천하여 영혼권의 권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또 단체적인 축복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전선에 알고를 모할 때 알고 참고에 모이고 이제는 축전에는 불에 태운다. 나왔다 본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전선남만에 있는 알고 축전을 다 가르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도 성경적인 진리의 비밀에 엄중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진리를 맞이할 이러한 축전한 영원한 복음을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